오늘은 2026년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위치탄 인장로교회 보이스 만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8장을 먼저 읽어주시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스 만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동네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더러워지고 역한 냄새까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은 강력한 경고문을 써놓고 부드러운 회유의 대자보, CCTV까지 설치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그곳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놓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쓰레기를 버리던 곳에 화단을 만든 이후에 누구도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화단을 만들었다면 누군가 많은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비록 인간이 죄인이지만 누군가 선의로 행동한 것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이 본능처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처럼 내면에서 누군가를 존중하려는 태도를 존중, 본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비판과 책망보다 존중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책망과 비판이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황금률로 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나도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책망과 비판을 많이 받는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자주 비판하고 책망하기 때문 아닐까요? 민수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을 존중하라 명령합니다.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별하라. 히브리 원어인 바달이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분리하되 이방 문화와 죄로부터 레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라는 도전입니다. 또한 이 원어는 세상의 소유였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게 존중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를 존중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막을 관리하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더욱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민수기 8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막을 향할 때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셨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요, 레위인을 존중했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 레위인을 멸시하고 외면한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존중하라고 하셨지만 이는 레위인은 존중하고 다른 지파는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말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존중하듯 다른 지파도 같은 동족 모두를 존중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어떤 장소에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나부터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할수록 존중을 받고 안 받고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욱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과거 LA에서 목회를 할 때 유치부 아이들이 약 15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참 예쁘고 소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유치부실을 방문해서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몇 살이니?" 물어봤더니 아이가 5살, 아주 짧게 답변을 하더군요. 아이가 너무 당당하게 반말로 5살 말하자 저도 당황을 했고 아이 부모가 더더욱 당황을 합니다. 아이 부모가 "목사님에게 존댓말을 해야지." 이야기를 하자 아이의 말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먼저 반말로 물어보잖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답했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의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유치부 아이들조차도 말을 높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상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타국에 있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매일 얼굴을 바라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가깝고 아는 사람,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높여야 하는 선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내 말과 행동에 존중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가면 공동체에 따뜻함이 있지만 존중함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냉랭해집니다. 나뉩니다. 협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항상 존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존중함으로 나도 존중받고 함께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열매 맺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 사랑과 존중함을 잃은 채 살아갈 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에 이제부터라도 가까운 영혼, 내 가족과 동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위치단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시며 이 메시지 앞에 서는 모든 영혼들의 가정과 인생,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